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주중에는 우리 교회에 여러 일이 있네. 기쁜 소식도 있고 또 우리 몸이 아픈 자매도 있는데 잘 회복되고 또 우리 출산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우리가 모두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잘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이 본문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 이 시간 함께 보시면서 이 복음서 각각에 기록된 조금은 다른 이 내용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합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또 우리를 향해 던지시는 말씀들을 듣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잘 깨닫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전자기기가 3개가 있으니까 약간 정신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또 챙기느라고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째, 나를 따라오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일이 또 예수님께서 갑자기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그렇게 두 제자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자마자 두 사람은 즉시로 그들의 것들, 그물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뿐 아닙니다.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는 그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했죠? 그들이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럽고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약간의 내용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몇 가지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게 다 찾을 수는 없겠지만 요한복음 1장 32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 날 세례 요한의 제자 중 2명이 예수님을 따르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이미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계신 곳을 보려고요.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 한 명은 통상 우리는 이 새 요한복음을 쓴 요한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그 다음 어떻게 했나?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데려왔죠. 그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에게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로 올라가죠. 우리가 앞에서 나눴듯이 예수님이 지금 사역은 갈릴리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앞에 1년에 예루살렘에서의 사역들이 있었다. 그 전에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 흐른 후에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배 2척 중에 한 척에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 5장 3절에 보면 그 배가 누구의 배냐?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는 그 4절에 보면 시몬에게 더욱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그 말씀에 순종했고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습니다. 너무 많아서 동업자들도 부르는데 그때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이 장면에 놀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와서 그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시몬을 부르시는 장면, 이건 예수님이 딱 만나서 부르시자 그들이 바로 그분을 던져놓고 달려왔구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앞에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니,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보신다는 표현은 단순히 눈에 띄었다가 아니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물 던지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계셨고 때가 되었을 때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이 처음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한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앞에 다루었지만 전체 흐름과 강조점에 따라 어떤 부분들이 생략되기도 하고 또 시간적인 생략들도 일어나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지금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난 후, 처음 만난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더 흐른 후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안드레의 형제인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순간 제자로서의 부름은 없었습니다. 만났죠.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셨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는 사건이 2번 내지는 3번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제자로서의 부름은 특별한 부르심이었고 그 사명은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과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바로 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이미 예수 믿는 자가 되었지만 정말 제자로서의 삶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일하고 있고 우리가 머무는 그 현장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왜 필요할까요? 그곳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흘러나오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 삶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우리도 다시 만나면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자로서의 삶이 단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달아가지만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이 신앙인의 반응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정도의 그 정도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삶의 터전에서 그 터전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그로 인해 온전히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그 현장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반응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삶의 터전으로 우리의 그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믿는 사람끼리만 신앙인이 아니라 그곳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렇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베드로와 제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듯이 첫째는 버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그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원한다면 그때는 우리도 정말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지탱해 준다 믿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모든 상황에서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행하고 결과 역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림으로 우리는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버림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잘 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가 많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 역시 믿고 가다가 실족할 수도 있고 뒤를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에 완전히 발목 잡히고 세상 가치에 눌려서 그것에 의해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주님의 제자가 아닌 세상의 노예되기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에게 배와 아버지는 그들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수단이자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따름으로 그것을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배와 아버지를 의지하던 것에서 벗어나 주님께 그들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인연을 끊은 게 아니죠.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이루고자 했던 세상적인 관점과 방법을 버린 것입니다. 이런 버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준다고 믿습니까? 그것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버려야 할지 지켜야 할지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온전한 따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것을 버려두고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함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에게는 온전한 버림과 함께 주님을 따름이 함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버림과 따름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게 생각보다 더 안타까운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버림과 따름이 함께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덕스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버림은 돌아섬이며 비움입니다. 근데 그 비움의 자리에 또 다른 정당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비움은 오히려 더 악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 아마 기억할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다가 그 한 사람에게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다니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보니 그 집이 싹 비워지고 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가서 이 귀신이 어떻게 했냐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더러움과 악함을 버리고 선하게 살려 하고 정직하게 살려 하지만 실제 내 힘으로 세상과 특히 세상의 악한 방법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마치 골리앗과 어린아이가 싸우는 싸움과 같습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주님과의 만남이 분명히 있었던 그들이 왜 악한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을까요? 지금 그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은 온전한 따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 감사하며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했을지라도 그 뒤에 그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는 자녀의 모습이 없게 되면 오히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목회자들이, 장로 권사들이, 오래된 직분자들이 왜 때로 교회의 짐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입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회심의 역사가 있었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삶이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니
그 비어진 공간에 오히려 세상의 것이 더 악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악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움 뒤에는 반드시 온전히 따름이, 완전히 채워짐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따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만남의 사건은 구원 사건 한 번만이 아니라 또다시 더더욱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따름이 특별히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뿐만 아닙니다.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약한 반응에 찔리지만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이 와야 찔림이 있고, 그거에 꿈쩍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올 때 곧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가셨던 평생을 헌신하셨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의 하루는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선교사님,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더 알아야 하나요? 몇 년 정도 예수를 믿어야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때 테일러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하는가요? 심지에 불을 붙인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테일러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신앙 세월이 연조가 짧아도 괜찮습니다. 촛불이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이 발하는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발을 들여놓는 순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빛은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훌륭한 성도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하면 됩니다. 시작은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찔림에 반응하며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 순종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조금씩 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셋째,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주님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찾아오시며 또다시 우리를 부르시는가?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 낳는 어부에 대한 언급은 예레미야 16장 16절에도 나옵니다. 나라가 망할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근데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사람 낚는 어부는, 그들이 사람을 낚는 이유는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어부는 그 반대입니다. 그 표현이 누가복음 5장 10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데, 이때 쓰인 이 잡다라는 표현이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취하다라는 단어, 그것은 살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0절에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표현합니다. 살리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직 공부도 안 끝났는데,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아직 또 준비해야 될 거 있는데, 준비 다 되면 그때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준비된 만큼 쓰시죠. 근데 그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학식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라면 주님은 어부가 아니라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을 쓰셔야 되겠죠. 말씀은 그들이 더욱 능통하니까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신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세리였고 평범한,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게 뭐였을까요? 많이 배운 학식이었을까요? 명예였을까요? 돈이었을까요? 주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부르심의 즉각적인 순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렇게 그들은 훈련받았으며 결국은 쓰임받았습니다. 주님의 일은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비록 중간에 계속해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황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주저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 방황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도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헷갈리고, 여전히 방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3년을 주님과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어쩌면 목회자가 된 저 역시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전히 주께서 마음 주실 때 주님을 향한 시선과 순종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주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저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변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큰 신앙인의 모습을 하지 않더라도 신앙인답게 그저 정직한 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나는 그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뿐이고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첫 시작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크게 훌륭하지 않아도, 크게 똑똑하지 않아도, 크게 뭔 큰 일을 이루지 않아도 그저 신앙인답게 살고자 애쓰는 그 모습이 자녀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고 그게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오늘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다시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은혜를 베푸시며 삶의 형통함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 하나님 그 아이에게 먼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변의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출근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